(11월 8일) 영상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다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범사에 감사함은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오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 의미를 새기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살 것이라. 아멘. 시간 함께 나를 버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의 생각은 세상적인 방법 안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만 고민했으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내 욕심만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경험에서 나왔던 기준과 나의 시선, 나의 모든 세상적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의 시선과 기준이 자리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발리 세움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경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든 성품을 거물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도와주시면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귀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마음 도와줬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실 어린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주시고 성령 사방에 주셔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선포되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명의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 더 차놓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고 부족하면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더 힘있게 부딪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양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은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화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남장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문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막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되는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한 각자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영혼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지금 병마와 싸움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리 세움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맡기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발리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으로 또 양육받는 많은 신학생들, 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정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벗어지고 주님 앞에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축복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고요. 다음 주는 11월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한 해 동안 우리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물은 교회 저정부 계좌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들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례 입교를 원하는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세례 입교 예식을 할 수 없지만 11월 달에 교육을 하고 12월 중에 세례 입교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례 입교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11월 22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댓글이나 또 개인적으로 저희 연락을 해주시면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 입교 예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영길 집사님이시고요. 이번 주간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줌으로 한번 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잡아 그를 가르치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하라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때를 말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양한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모든 일에 형통함과 그리고 큰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지금까지 설교를 좀 잘못된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교회나 목회자에게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의 메시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건축 헌금을 걷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은 오병의 기적처럼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은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두 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혹은 창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가 211장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것을 예수님이 낫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여인이었죠. 이름이 동명이인이라는 것이죠.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일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되고 존경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며 사랑과 절대적 순종의 표시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물이 아닌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셨고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불결한 발을 아름다운 구원과 생명의 발로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참 소망 되심을 인정하며 들었던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거침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 가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누구의 집에 계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히 써야 될 언어들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함부로 썼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더 안 좋은 것이고요. 이런 것은 어떤 나균에 의해서 걸린 환자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상처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한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나병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한센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리아는 한센병 환자가 있는 집에 거리낌 없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 한센병 환자를 이렇게 보면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베다니에 있었던 한센병 환자인 시몬은 과거에 한센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센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인데 마리아는 그곳에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죠. 그런 환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 한센병 환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지에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열악한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힘든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참 마리아는 참 부지런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이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바로 마리아의 언니였고 또 나사로는 오빠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향유를 모아온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 말 앞에 깨뜨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니나 오빠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언니와 오빠가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한테 마리아는 한 소리를 듣게 되죠. 하지만 마리아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좋은 환경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여러분 그것은 불필요한 핑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이 의식이 되고 때로는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의식됩니까?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식기도할 때 통성으로 주의 삼창을 외치지 않잖아요? 잠시 조용하게 남들에게 방해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 옥합은 당시 처녀들이 결혼을 위하여 준비한 홈수품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향유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당시 성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연봉과 맞먹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은 그 금액, 뭐 대략 한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아주 큰 금액의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 귀한 향유, 여인으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모두 부었습니다. 뭐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 뭐 남기고 붓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향유를 아예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주님께 모두 다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따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와 제자들처럼 낭비고 어이없는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앞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때로는 거룩한 낭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그렇게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는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큐티를 하는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그런 낭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마리아와 제자들과 온 백성을 위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을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기 전에 예수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마리아가 그냥 향유만 깨트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비천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도 주님 뒤로 물러서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구원과 사랑의 마음을 마리아는 영적으로 헤아렸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한없이 감사함과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여러분, 그녀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무엇인가를 어떤 조건적으로 절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헌신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대했던 것은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만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누굴 위해서 드립니까? 마치 부모님을 위해서 드린 것처럼, 마치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매주 드린 예배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건적으로 제시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희생에 대한 시기심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6절을 보면 왜 그랬는지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녀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분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에 설까, 누가 왼편에 설지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데 걸림돌이 어떤 불신자들이나 세상보다 더 오히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를 보면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 경쟁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서로 미워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쓸데없이 서로 자기 교회에 데려가려고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협력해야 할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주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있는지를,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헌신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비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요즘 감사하는 것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제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게 사고 오래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너무나 대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발레 섬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녀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트렸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부었고 다리에 부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거의 머리에 부은 것 같아요. 머리에 부었는데 이것이 많은 양을 붓다 보니까 온 몸에도 그리고 발까지 이것이 다 적시게 된 것이죠. 어디에 부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지는 그 자체를 우리는 메시지를 잘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상징하는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그 어떤 죄악된 육체가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깨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마리아 자신도 동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함께 들었던 찬양의 가사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히 없어지고 옛 죄인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는데 그 베다니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나게 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서 죄인을 상징하는 바리새인이었던 한센병 시몬의 집에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하는 복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또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대제사장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에 나타내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례를 위한 거룩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헌신이 초점이 아니라 그가 계시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배하였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혹시 가룟 유다처럼 말로만 가득하지는 않는지, 세상의 욕심이 가득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헌신이 없음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행위, 노력과 열심으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어 그 대가로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을 기대하는 그런 물질과 육신적인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에 그 무릎 꿇는 순종의 삶을 의미하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었고 그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마리아의 그 헌신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나에게 크게 다가왔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고 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비록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기보다는 너무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당하고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처럼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습관처럼 주님을 믿고 나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감동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신 그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대접받으려고 했고 주님 앞에 아버지 많은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했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주를 하는 우리 찬양팀들도 같이 피아노를 건반을 제외하고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게 주신 달란트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 우리 반주자들이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걸 내려놓고
오늘 이 영상으로 들려오고 있는 우리 많은 직분자들도 여러분의 직분은 여러분의 감투가 아니고 여러분의 계급도 아니고 신분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수많은 영혼들을 더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직분입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더 품고 더 기도하고 더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또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 내가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내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리섬교회 그런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고 나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만을 살았던 우리 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아버지님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예배팀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발리섬교에 속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험한 함께 나를 위해 험한 삶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개를 드렸던 그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기도 남았던 그 모습과 또 오늘은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엄청나게 준비했던 그 향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더 가지려고 했고 더 누리려고 했고 더 내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내 자신의 성공 내 자신의 높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목적,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목적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발리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원하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료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감동케 한 그 마리아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세계 오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사님의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